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죄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카인에게 그리고 그의 허물에게 그분께서 존중을 가지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카인이 매우 진노해서 그의 표정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언투와 투를 갖다가 카인과 그의 허물에는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도 카인에게로 그리고 그의 허물에게, 이것은 뭐냐면 전치사에서 유의할 것, 사람과 그의 허물은 동일선상에서 평가받는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허물은 그 사람의 인격, 믿음, 마음, 자세, 태도 이런 것을 반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언투와 투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카인과 그의 허물에는 그러지 말고 카인에게로 그리고 그의 허물에게, 카인과 그의 허물에게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자, 그거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카인에게로 말씀하시다. 이건 그냥 에게로라는 표현은 좀 더 지향적이고 좀 더 구체적이고 문어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투와 언투가 약간의 그 리듬의 개념이 좀 리듬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나중에 이제 차차 나오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 가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너가 진노하느냐? 그리고 왜 너의 표정이 떨어져 있느냐? 표정이 떨어져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근심걱정해서 얼굴이 그만큼 지금 어두워졌다는 거죠. 창세기 4장 7절에 만일 너가 잘 행한다면 너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네가 잘했다면 내가 너를 용납하지 않겠느냐? 또 만일 너가 잘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출입문에 누워있다. 이렇게 잘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겠지만은 잘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출입문에 누워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너를 접수하기 위해서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여기서 죄가 바로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너에게로 그의 갈망, 이 그의가 뭐냐면 여기 히스가 뭐냐면 죄를 말하는 거다. 이 죄가 남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히스라는 단어 썼습니다. 그의 갈망이 있을 것이고 너는 그를 치료할 것이다. 죄를 말한 겁니다. 너는 죄를 치료할 것이다. 자, 이거 봅시다. 근데 여기 보면 전부 다 문에 엎드렸느니라 했는데 그냥 문하고 출입문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렸느니라. 이것보다도 이 출입문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여기서 죄를 인격으로 본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죄는 막연한 추상명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 즉 실제로 사람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는 인격적 속성을 지닌 또 하나의 세력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세력, 사탄적이단 말이죠. 이게 죄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사탄적인 인격적 속성을 지닌 또 하나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건대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맞습니다. 세력이니까, 또 하나의 세력이니까 당연히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막연한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6절,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이 순종하려는 종들로 여러분을 자신들을 내어주는데 그의 종들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이겠으니 죽음에게로 죄의 종들이든지 의로움에게로 순종의 종이든지 간에 그러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게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순종의 종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종이 되면 의로움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에게로란 말은 좀 더 방향적이고 구체적인 그 표현이죠. 고린도서 15장 56절, 죽음의 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그 법 토라이다. 그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다 그 말이죠. 율법을 이제 토라가 모세오경을 말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개혁성경은 율법 그런데 율법이라는 표현이 이 토라를 말하는 겁니다. 죽음의 침은 죄이다. 죄가 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성들이 죽음, 사망에 쏘는 것은 뭐 이렇게 표현했는가요? 그래서 쏜다 이렇게 했는데 침이란 말이에요. 쿡 찌르는 죽음을 가져다 줄 수가, 이 침에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침에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멸망될 그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왜? 이 죽음이 멸망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원수, 사탄, 죽음, 멸망, 사망, 이런 것이 전부 지옥, 이런 것이 전부 다 같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이 명사들을 그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 가는 죽음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 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뭐냐면 말씀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됩니다. 이게 믿음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뭐냐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말씀, 믿음, 생명, 은혜, 진리, 구원 이런 모든 단어의 그 근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생명, 구원, 복음, 진리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이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 없이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성인군자, 어떤 행위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신교를 반대하는 것이고 다운론 그 사상을 우리가 배격해야 될 근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그 법 토라의 행실에 의해서는 아무 육체도 그분의 시야 안에서 공정해지지 못할 것이니 왜냐하면 그 법 토라에 의해서는 죄의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공정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정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계획생견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저울추가 수평을 이루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니꼬르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다시 말하면 그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와 니꼬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법은 토라는 모세오경은 죄의 지식만을 가정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단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짓는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겠다는 것인데 사탄의 속성, 즉 죽음, 어두움, 더러움 등을 받아들여서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므로 생명이요 빛이신 주님 앞에 설 수 없어 어두운 자체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지옥행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행. 사람들은 뭐냐면 지옥이라는 것을 추상명사로 생각합니다.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땅의 심장 속, 다시 말하면 지구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지구 속 중심에 이 지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알지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만들어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강의할 때 특별히 이제 강조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는 성령님에 의해서 육체로 만들어지셨다는 것을 다음 구절에 써보겠습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리고 그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 곧 그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나아지신 분의 영광처럼 그 영광을 보았으니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였다. 여기서 was made flesh 여기는 육체가 되셨다라고 계획성경에 되었고 육신이 되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was made flesh는 뭐냐면
육체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가 되셨다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비컴의 개념이 아닙니다. 비컴의 과거 비케임이 아닙니다. 되었다가 아닙니다. 만들어졌답니다. 이건 이제 왜 그런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첫째 아담은 흙가루로 육체가 만들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은 말씀으로 육체가 만들어졌다.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육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말씀으로 육체가 되는 게 아니고, 흙가루로 육체가 되는 게 아니고, 흙가루로 육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말씀으로 육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영과 생명은 니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유 생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기 여기는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이제 다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되게 하라 하심이라 했는데, 그런 표현보다도 여기 있는 것처럼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른 번역에도 대부분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였다. 죄로 삼으셨다 했는데 되게 한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음에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계속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올 것이니까 이 만들었다는 표현과 되었다는 표현이 왜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죄지어서 죄라는 존재, 즉 사탄의 것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친히 그 역할을 대신하여서 우리는 의로움이라는 존재, 즉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죄 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 자신이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는 지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 죄 덩어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의로움.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의로움이라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죠. 하늘에 갈 수 없죠. 세 번째 하늘에 갈 수 없죠. 소위 말하는 천당에 갈 수 없죠. 그게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지 천당에 가는 것이죠. 세 번째 하늘에 간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그 세 번째 하늘, 낙원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움이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의로움이라는 존재. 근데 죄를 지으면 죄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존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의로움이라는 존재는 하늘나라, 천당,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저택을 만들어서 기다리고 계신 그곳, 사도 바울이 간 셋째 하늘, 그곳에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2차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